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당신의 참된 소망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당신의 참된 소망입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은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예전에 한 권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조카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아예 한국을 떠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OM 선교에서 운영하는 배를 타보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함께 선교센터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헬 조선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헬은 지옥이라는 말이고 이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조카도 어쩌면 한국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떠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시각으로 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 때는 열심히 했는데 왜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가족 간에도 스스럼 없이 하니까 세대 간의 갈등만 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부모들은 압니다. 우리 아이가 못나서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슴을 쓰라리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신조를 나열하는데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 세대를 3포 세대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5포 세대, 3포에다가 취업 그리고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한 젊은이를 5포 세대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7포 세대. 5포에다가 인간관계 및 희망을 포기한 젊은이를 7포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이 이렇게 너무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마음이 수금댕이가 되어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 조선이 아닌 헤븐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읽은 이 아둘람 공동체가 행복의 시작을 여는 작은 주춧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곳을 떠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다윗이 처음 도망쳤던 블레셋의 가드 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도망친 곳이 골리앗의 고향이었을까요?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 왕에게 이끌려갔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구제하고 도망을 쳤으니 그곳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나라를 위해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나 혼자 숨어있기도 힘들 텐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몇 명이라고요? 400명 가량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을 찬찬히 보면 환난 당한 자들, 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통치 밑에서 다윗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이 400명 정도가 되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좋아 보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군대로 치면 오합지졸이고 사회로 치면 온갖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말입니다. 이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된 다윗 또한 도망자라는 사실입니다. 리더도 그렇고 또 함께 모여있는 그 구성원들도 모두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표현대로 하면 바로 헬조선이 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던 것입니다. 나도 도망자이고 문제가 많은데 함께 모여있는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런 공동체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진 이래 맨날 오시는 성도님들이 환난 당하시고 또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전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재직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문제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교회에서 지내왔지만 저희 머리에는 교회는 착한 사람, 또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향하여서도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 교회의 리더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술, 담배는 물론이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아주 깨끗해야 한다. 교회 다니는 학생은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힘든 공동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잘 찾지는 않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고 또 상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목회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에게만, 성도들이 왜 나에게만 위로를 해달라고 할까? 또 어떤 목자님들은, 순장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이렇게 문제 많은 목원을, 순원을 저한테 주시면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런 노답인 상황 가운데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만약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가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이 공동체를 사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노답이었던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둘람 공동체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졸리기도 하니까. 자, 아둘람 공동체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시편 57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7편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기록한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이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절망 속에서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하십니까? 정말 절망 중에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찬양이 있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찬양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여러분이 정말 이 아픔과 기쁨도 감사하고 절망 중 위로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아픔과 기쁨과 또 절망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합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을 진학하면 행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이사를 가면 행복합니다. 또 가지고 싶었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행복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행복을 이 외적인 환경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250년 전 경제학의 아버지,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그와는 정반대의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소유물이 곧
나 자신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거나 더 유명해지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때만 행복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딱 한 건만 더 거래를 성사시키면, 이 시궁창에서 딱 1년만 더 일하면, 승진하기 위해서 비열한 행동을 한 번만 더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하다가 무너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하방에서 사는 것보다는 2층, 3층 빌라에 사는 것이 좋고, 또 빌라보다는 아파트에, 그보다 더 넓은 아파트에 살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간다든지 더 열악해져서 빌라로, 또 지하방으로 가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소유물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쫓겨서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궁궐에서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분으로 아둘람 동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 많으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누구에게로다?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아둘람 공동체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후반절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가 아둘람 동굴이라는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은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바로 아둘람 동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의 그늘 아래는 어디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둘람 굴처럼 초라한 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라해 보이는 아둘람 굴이지만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지하 단칸방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는 그곳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인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은혜가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함께한 400여 명의 사람들 때문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21세기의 최대의 저주는 사람들이 외롭다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소유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관계는 이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학원이나 태권도장이나
이런 곳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고 내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그것에 목매고 또 기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패친이 몇 명이니?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몇 명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서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의 많음으로 나 자신이 어떤 인기가 있는, 그래서 좋아요를 몇 명이 눌렀다. 나는 3명이 눌렀는데 너는 100명이 눌렸냐 이러면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은 모이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 보이십니까?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앞에 사진 보이시죠? 네,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서로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트위터를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트위터도 계정을 삭제했는데 한 10명 정도의 형제들이 이렇게 만났는데요. 만나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분이군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트위터에 열심히 올리고 댓글을 달고 이러면서 각자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10명이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은 2명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10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컴퓨터에서 계속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글 올리면 그 사람에 대한 댓글을 달고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것을 자각하고 오늘이나 또 주중에 회사에서 생활하시면서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진짜 그러고 있어요.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게 뭐라고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렇게 이 SNS에 목매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내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형제 자매를 만나 놓고도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나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또 좋아요에 반응하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는 400여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학자들은 한 1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이 아둘람 동굴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였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삶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하버드 대학교에 성인 발달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1938년부터 2개의 집단을 추적해 왔습니다.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지금이 2021년이니까 한 85년이 되었어요. 제가 본 자료는 75년간 남성 724명의 인생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 건강 상태에 관한 설문을 하고 추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생존해 계셨던 분이 한 60여 분이 되셨대요. 그들이 대부분이 90세니까 지금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한 10년이 지났으면 이제 100세가 넘었으니까 얼마나 살아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손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총책임자인 로버트 월딩어 박사는 총 네 번째 총책임자라고 하는데
두 가지 집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집단은 보스턴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난 소년들이었고, 그리고 한 집단은 모두가 하버드 대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이 자라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인이 되었고, 그들은 공장 인부, 변호사, 벽돌공, 의사가 되었고, 그 중에 하나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몇 명은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몇 명은 정신분열증을 얻었고, 몇 명은 신분 상승에 성공해서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몇 명은 그와 정반대의 인생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가 75년을 거듭하면서 그들이 배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고요. 그것은 바로 좋은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그들은 이 관계관에서 세 가지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되 고독은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친구, 이 공동체와의 사회적 연결이 더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이 연구 결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아둘람 굴 공동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연구 대상자 중에 가장 이 배우자 만족도가 높았던 남녀 80대에 진행한 설문에서 신체적인 고통이 심한 날에도 마음은 행복했습니다라고 이 답변을 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자, 다시 하요. 신체적인 고통이 심한 날에도 마음은 행복했습니다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불행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은 신체적인 고통이 심한 날에는 그 고통이 감정적인 고통에 의해서 더욱 극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신체적인 고통이 오면 그것이 더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이 통계를 이 아둘람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신체적인 고통이 심한 날에도 마음이 어땠다고요? 행복했다고. 아둘람 공동체의 외적인 환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회복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대학만 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뒷바라지를 했습니까? 아예 대학을 가는 수단으로서의 부모가 되기보다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 아닌 자녀와 많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주일 출석이 15,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큰 대형 교회는 소그룹,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목장 모임을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게 목숨처럼 귀하게 여길까요? 공동체와의 연결이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어떻다고요?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숫자가 작으면 어떨까요? 서로 가족처럼 잘 지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내어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더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자, 함께 모여 말씀을 공부하자, 함께 모여 삶을 나누자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예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주변을 돌아보면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외로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을 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네, 그때 우리가 외롭고 힘든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면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연아, 네가 손을 내밀어라. 저쪽 지연아, 네가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곳에 순종하고, 그리고 함께 일어나는 거죠. 함께,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이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찬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인데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정말 답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홀로 울던 그 마음을 아시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정말 코로나 가운데 다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힘들고 우리의 이웃들이 힘들고 우리 주변에 장사하는 분들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상한 마음, 이런 내 눈물, 홀로 울던 마음, 그런데 그 힘든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아둘람 공동체라고. 우리 예람교회도 각자 말은 하지 않지만 웃고 있지만 힘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에게, 우리 자매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외롭게 울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보여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비록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연약합니다,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그 형제에게 보내는 커피 한 잔이, 내가 형제에게 보내는 그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이 그 형제에게 치유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아둘람 공동체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소망하며 나에게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은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둘람 굴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외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의 그늘 아래 아둘람 굴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이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나의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나의 눈물을 알고 홀로 울던 마음을 아십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간다 해도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의 마음과 같이 오늘 이 시간 하늘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세 번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 쫓기어 아버지 하나님 아들람 굴로 나왔을 때 수많은 억울하고 힘들고 빚진 4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들은 오합지졸이요 뭐 이런 공동체가 있나 말할 곳 있었지만 하나님, 다윗은 그곳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그늘 안에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공동체가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외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둘람 굴을 통하여 초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상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홀도 울던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간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이 공동체를 만남으로 회복되고 말미암아 내가 나아가는 나의 가정과 내가 나아가는 나의 직장과 내가 나아가는 나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예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오늘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내 평생의 좌표로 삼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의 그늘 아래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절망의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주의 그늘 아래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이 희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늘 아래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터널을 건너 희망을 노래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행복이 흘러 넘쳐 이런 동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복음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성병원의 이름 모를 환우들이 우리 예람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참석한 또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시대 앞에 응답되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의 질문 앞에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40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다윗처럼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의 그늘 아래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세상에서 외치기를 원하는 예람의 모든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헤어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